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시간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각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모바일로 또 컴퓨터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신앙은요,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가장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그런 확실해야 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존재하시면서 살아 계신다는 바로 그 믿음인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는 이 사실을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요, 우리 그 하나님을 다름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존재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샤다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같은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또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다른 분 아닌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다른 분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시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즉 토기장이와 진흙이 구별되는 것처럼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가 구별된다는 사실을 바로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하나님의 존재적인 초월성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도덕적인 그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과의 구분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 그 하나님의 이 주권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바로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도록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놀랍고 위대하고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음을 통해 올바로 기도하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른 기도 그리고 깊이 있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이 땅의 헛된 것들로 소망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시고요, 그 영원한 주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힘들고 또 험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하늘에 계신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겐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된다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은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사이에 아주 특별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크신 그 주권만 있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 땅과 피조물 위에 지극히 계시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작은 문제들로 힘겨워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바로 다름 아닌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그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분이어서 우리와 상관없는 그분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힘겨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에겐 너무 먼 당신처럼 여기지 말고요, 그 대신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또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믿으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요, 바로 창조주시며 동시에 양자적인 그 아버지 되심에 또한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데요. 이 창조적 아버지 되심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인류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그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또 38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누가복음 3장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쭉 이렇게 나왔다면요, 이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구조를 보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름 아닌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3장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은 3장 38절에서 바로 이것을 또한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양자적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될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로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이 아버지라는 그 표현 가운데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또 우리 한번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바로 나의 아버지 아니면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시고요, 대신에 우리 아버지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것은요,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우리 개인의, 우리 한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물론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개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고요, 반드시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본문에 나타난 우리라는 이 표현이 또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포함해 이전에 믿음을 가졌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후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아우르는 공동체로서의 우리를 뜻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섬기신 아버지와 또는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가 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그런 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같은 하나님 아버지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과 또 아버지 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또 우리가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격적으로 또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록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결론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나 또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고 하지만 그 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신성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 인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그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그저 뛰어난 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바로 신성을 지니신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된 그런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렵지만은 좀 복잡하지만 이것을 함께 잠시 말씀해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음에도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부모님인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아이한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시키도록 할 때 어떻게 하죠? 얘야,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어머니신, 그리고 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진 않잖아요. 대신에 아야,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인사드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의 이해 수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비록 격의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또한 친절하시고 또 우리 다정하시게 우리 수준에 맞추셔서 또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아버지란 그런 표현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 사이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즉, 기도하는 자신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면서
또한 동시에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한 가족이며 형제되는 그 관계를 알게 하도록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아버지라라고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최초의 인류가 죄로 타락하지 않았었다면요, 온 인류는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화목한 한 가족으로서 지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죄로 인해 그 모든 화목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서로의 것을 뺏고 속이며 억압하고 지배하는 관계가 바로 우리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바로잡고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그 담을 허물도록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던 것들을 허물어 타락 이전에 있었던,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놀랍고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믿고 또 이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아버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바로 하나님을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뜻을 또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 인종이나 언어,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새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원수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엉망이었던 우리의 그런 관계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우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바로 새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우리는 함께 우리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그 사명을 또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 같은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공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또 함께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이며 또 한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 곧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나 너무나 힘든 나머지 또 내 욕심을 또 내 어떤 만족을 채우려고 했었던 그런 내 자신만의 그런 기도에 머물렀었던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다면요, 그 모습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서로 더 하나된 그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온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시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언제나 다가오시며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더욱더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특별히 이 야베스 축복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또한 그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를 생각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헛되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누리며 감사히 누리며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더욱더 폭넓은 신앙의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나갈 때 오늘 각 시간마다 드려질 예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 위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임하며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써 그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또 처소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